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 판리 경전 중 하나인 맞지만 이까야 56번 웃발리경입니다. 네, 이게 배경이 세존께서 날란다에 계실 때 이야기죠? 맞습니다. 빠와리까 망고동산에요. 그때 근처에 자이나교 지도자 니간타 나타붓다하고 있었고요. 아, 제자들도 아주 많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경전을 통해서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좀 흥미로운 논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불교랑 자이나교의 관점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핵심 인물들이 이제 세존, 그리고 니간타 수행자 디가따빠시, 또 그의 스승 나타붓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웃발리죠. 부유한 신자였고요. 네, 이야기는 그 디가따빠시가 세존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이 딱 나오는데 악행의 무게예요. 아, 뭐를 더 무겁게 보느냐. 그렇죠. 니간타들은 악행을 벌, 그러니까 단다라고 불렀어요. 몸, 말, 마음 세 가지요. 벌이군요. 네. 반면에 세존께서는 이걸 행동, 캄마라고 부르셨고요. 마찬가지로 몸, 말,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뉘앙스가 좀 다른가요? 네, 벌은 아무래도 그 결과, 행위의 결과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캄마는 그 행위의 근본, 그러니까 의도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따빠씨는 스승 가르침대로 몸으로 짓는 거, 몸의 벌이 제일 큰 허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네, 가장 큰 허물 마하사와짜따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종께서 이걸 세 번이나 확인하세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네, 그러고 나서 딱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의 행동, 즉 마노캄마가 가장 큰 허물이라고 본다. 아, 여기서 딱 입장이 갈리네요.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따바씨가 돌아가서 스승한테 보고를 하니까 나타붓다는 오히려 잘했다면서 역시 몸의 벌이 가장 크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요. 그런데 그때 우빨리가 나서는 거죠. 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부유한 가주 우빨리가 나타붓다 의견에 막 힘을 실어주면서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아, 세존을 논파하겠다고요? 네,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뭐 양털 잡고 끌듯이 술 거르는 자로 빨듯이 막 비유까지 들어가면서요. 아, 비유가 좀 재밌네요. 근데 따바 씨는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세 번이나 말립니다. 뭐요? 세종께는 다른 사람들을 전향시키는 그런 마술, 마야가 있다. 그러니까 마술사, 마야위다. 우빨리 보내면 위험하다고. 아, 설득력이 워낙 뛰어나지니까. 그렇죠. 근데 나타푸따는 뭐 자신만만하죠. 우빨리가 넘어갈 리 없다고. 그래서 결국 우빨리가 세존을 찾아가는군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세존의 논쟁이 시작되는데 정말 날카롭습니다. 첫 번째가 그 병든 니간타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니간타 수행자 중에 아주 엄격해서 찬물조차 마시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 갈증 때문에 죽어가요. 네. 근데 나타푸타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찬물에 대한 집착, 그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묶인 신, 마노사타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아, 마음 때문에 특정 세계에 태어난다. 네, 바로 이 지점을 세종께서 파고드시는 거죠. 죽는 순간에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결정적이라면 어떻게 몸의 행동이 가장 큰 허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와, 정말 예리한데요? 모순을 바로 지적하신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논증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주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니간타가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작은 생명을 밟아 죽일 수 있잖아요. 네, 의도치 않게요. 네, 나타푸타는 이런 경우에 의도, 째따나가 없었기 때문에 큰 허물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음, 그럼 세존께서 물으시죠? 그렇다면 그 의도는 어디에 속하는가? 아, 우빨리가 답할 수밖에 없죠. 마음의 벌, 마노단다에 속합니다. 또다시 마음의 중요성이 드러나는군요. 네, 세 번째는 더 극명합니다. 마음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날란다의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신통력을 가진 수행자가 딱 한 번 악의적인 마음, 마노빠도사를 일으키면 날란다 전체를, 심지어 50개의 날란다라도 제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건 가능하다고 하죠, 경전에서는. 네, 우빨리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비유니까요. 네 번째 논증은 숲 이야기였던가요? 맞습니다. 단닥과 칼림과 같은 고대의 숲들이 왜 황무지가 되었는지 물으시죠. 우빨리 스스로 답합니다. 옛 선인들의 마음의 악이, 즉 마노빠도사 때문이었다고요. 아, 스스로 답하게 만드시는군요. 이것도 결국 마음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이런 논쟁들을 쭉 들으면서 우빨리의 마음이 사실 이미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백하기로는 첫 비유 때 이미 설득됐는데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서 계속 반론했다고 하죠. 결국 세종과 법 그리고 승가에 귀의하잖아요. 세종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런데 세존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에요. 바로 그래, 내 제자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반응하시는데요? 우빨리가 워낙 명망 있는 인물이니까 귀 있는 중대한 결정이니 잘 숙고해서 행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와, 바로 제자로 삼아서 막 자랑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우빨리는 이런 사려 깊음에 더 크게 감동해서 두 번이나 더 귀의를 표합니다. 정말 감동했겠네요. 게다가 세종께서는 우빨리 가문이 오랫동안 리간타들을 후원해온 걸 아시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보시를 계속하라고 권하세요. 보통은 자기 제자들에게만 보시하라고 할 것 같은데. 우빨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세조는 자기 제자들에게만 보시하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전 스승에게도 이렇게 관용을 베푸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네, 정말 큰 감동이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께서 우빨리에게 단계적인 가르침을 설하시죠. 보시, 계율, 천상세계 이야기, 또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출리의 이익 같은 것들이요. 네, 이 가르침을 듣고 우빨리는 그 자리에서 법의 눈, 단마짜쿠를 얻게 됩니다. 법의 눈이요? 그게 뭔가요?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소멸하는 것이라는 그 진리, 사물의 본성을 깨뜨려 보는 통찰력을 얻었다는 의미죠. 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빨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지기한테 이제 니간타 수행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세존의 제자들에게는 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합니다. 대신 찾아오는 니간타들에게는 밖에서 공양을 전해주라고 하고요. 오, 확실하게 선을 긋네요. 그렇죠. 이 소식을 따빠씨가 듣고 나타빠따에게 전하는데 나타빠따는 믿지를 않아요.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빨리가 세존의 그 마술에 넘어갔을 리가 없다고요. 결국 직접 확인하러 가겠네요. 네, 따빠씨가 먼저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사실을 확인하고요. 결국 나타빠따가 직접 찾아갑니다.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겠죠. 우빨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고 나타빠따에게는 낮은 자리를 권합니다. 와, 상황이 역전됐네요. 나타빠따가 막 비난하죠. 우빨리가 미쳤다, 어리석어졌다, 세존의 그 전향시키는 마술에 걸렸다고요. 우빨리는 뭐라고 답하나요? 그 마술이야말로 오히려 상소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응수합니다. 여기서 또 우빨리가 비유를 들죠. 네, 아주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나타빠따의 가르침은 염색은 되지만 비판이나 검증, 그러니까 두들기거나 문지르면 금방 상하는 새끼 원숭이 가죽 같다고 하고요. 아, 반면에 세존의 가르침은 염색도 잘 되고 두들기고 문지르는 어떤 비판과 검증도 다 견뎌내는 아주 좋은 새 옷감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와, 정말 통렬한 비유네요. 그리고 나타빠따가 그래서 이제 누구의 세자가 되었느냐고 묻자 우빨리가 일어나서 세존이 계신 방향으로 합장하고 세존의 수많은 덕성을 열거하는 긴 찬가의 시 완나를 읊기 시작합니다. 아, 세존에 찬탄하는 시를요? 네, 그런데 이 경전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떤 장면인가요? 우빨리가 읊는 그 세존에 대한 찬탄을 닫고 있던 나타빠따가 그 자리에서 뜨거운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한다고요? 네, 뜨거운 피를 입으로 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의 행위를 그토록 중시했던 사람이 자신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그 마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극단적인 신체 반응을 보인 거죠. 정말 강렬한 마무리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우빨리경은 행동의 결과에 있어서 의도, 즉 마음이 행위, 몸보다 훨씬 근본적이라는 불교의 통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논쟁에 나섰던 한 사람이 세존의 논리와 또 그 인품에 감화되어서 깊은 신심을 가진 제자로 변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나타삐따가 피를 토하는 이 강렬한 장면 말입니다. 어쩌면 이건 자신의 견해, 자신의 신념에 대한 깊은 집착이 무너졌을 때 겪게 되는 그 고통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집착의 문제, 그리고 그곳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